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또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 예, 우리 아침에도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몰라요 하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뭔가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이 계단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또 피곤함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것도, 어떤 분은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요즘은 두 끼만 먹고도 문제가 없어요. 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입은 잠옷에 바지가 슬슬 흘러내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고무줄이 늘어져서 그래요. 이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나 많은 힘을 받게 되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지쳐있는 이 삶을 능히 이렇게 극복해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긍정적인 힘과 회복되는 어떤 에너지, 이걸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매스컴에서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유명인들이 이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다가오는 삶의 위기, 자신이 판단하는 삶의 어떤 그 스트레스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잠재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이따가 그 책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삶에 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좋은 기억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웃는 거, 감사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것은 회복 탄력성의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늘어난 고쟁이 바지처럼 흘러내리는지, 이거를 판가름하는 회복 탄력성 지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안 하고 무슨 사회학 강의를 하나. 예.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53가지 연세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이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지수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가오는 어떤 도전과 문제와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나는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53가지의 이 지수표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마음 상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참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과도한 업무라든지 또 이별이라든지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아주 흥분을 잘하는지. 또 8번째 질문은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의견이. 그럴 때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이 엑셀레이팅, 막 이게 그냥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증가하는지,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차분히 대처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냄비처럼 팍 끄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또 다른 태도는 뭐냐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저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돼. 이러는 성향인지, 이 5가지로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17번째 질문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인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지. 이러는지. 그 다음에 31번째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은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관심권에서 멀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질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47번 시작.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의 삶을 다시 살고 싶다. 자, 다시 살고 싶은 분 손 내리세요. 다시 그냥 그만큼 만족하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면 속으로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죠.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분들 없죠? 옆에 분 보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이 소위 말하면은 이 회복 탄력성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내가 쉽게 극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나중에 한번 요거를 제가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계신 분 누구예요? 관 쓰고 계신 분. 이거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제 그분이 귀양 갔다 돌아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사실 조선의 수군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선조에게 뭐라고 장계를 올려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에? 12척에. 거북선도 다 없어졌어요. 예, 모함을 받아가지고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이 조선의 바다를 지금 일본이 막 유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백의종군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일본의 왜적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무슨 지수가 높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참 그 고민 가운데서 그는 매일 성경과 기도를 정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왜 난 저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은 바로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 교수인데요.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 서울대 교수님 이름이 이상묵 교수예요. 이 지질학자인데 그분이 이 제자들과 미국에서 그 개조된 찝차를 타고선 사막 지형을 탐색하다가 고만 그게 뒤집혀가지고 그 차량의 지붕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 아래로 이 척추가 상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는 다시 저렇게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렇게 빨간 있죠? 요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이렇게 후 불면은 컴퓨터가 온오프 될 수 있는 장치예요. 손을 못 움직이니까 이 목 아래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지금 마이크에다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서 지질학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6개월 만에 강단에 다시 서서 하나를 잃고 나는 열을 얻었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가 높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책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런 지표들을 만든 회복 탄력성 지수를 만든 김주환 박사, 연세대 교수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예 책을 썼어요. 또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분은 아웃라이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삶의 중심권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탈벤 샤르라고 하는 분은 해피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책들을 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책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일말의 도움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진정한 질병, 파괴, 가난, 죽음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키워지겠느냐 이거예요. 키워질까요? 해결될까요? 오늘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한 가지, 김주환 박사가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의 아주 결론은 뭐냐면, 마음의 근육량을 늘리면 행복해진다. 이 마음을 조절을 잘하라는 거예요. 아까 누구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해요?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 회복이라는 말,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정자 집사님이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어주셨는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복. 이 만유에는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회복 탄력성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천연계의 변화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전으로 안 돌아가요, 지금.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만사온이라고 있었어요, 겨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 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아니하고 치유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땅의 회복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회복에 대하여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영적,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회복, 그리고 이 영적 회복 탄력성에 대하여 오늘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회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누구를 위하여? 안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은가요? 주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죄로 말미암아 다 뭉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정, 계획하셨는데 그 해결책이 누구시라고요? 회복 탄력성의 기본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회복 탄력성,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복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내시리니.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오신 게 출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내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성육신하신 초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우리를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다 두시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바예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애초에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어떤 창조였어요? 불완전한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예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망가질 줄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창조예요? 불완전한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예요. 그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회복의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창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예를 들어서 옆에 나무에 의해서 거센 바람에 찢기잖아요. 그럼 나뭇가지가 찢겨지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액이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즉, 나무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무가 어떤 경우에도 망가질 상황에서 회복되고 치유하는 치유력을, 회복력을, 즉 회복 탄력성을 그 안에 포함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일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창조에는 이 사단으로 인하여 망가져버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치유의 해결책까지 우리의 완전한 창조 안에 포함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창조 때 구속의 역사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자, 이 회복하실 때라는 말은 보내시리니와 연관됩니다.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초림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초림이 그러면은 불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재림은 뭐예요? 또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궁금하시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늘이 마땅히,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인데, 그러면 아니 하늘이 그를 받아두신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셨다가 그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 하늘에서 사실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하시죠. 그분을 하늘에서 마땅히 받아두셨다가 이제 회복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탄력성이 100% 아니라 200% 완전한 회복의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회복을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짚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카스타세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데,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한다. 이 회복 속에는 바로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회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와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복스러운 상태.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여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베푸시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부활 후에 사랑의 터치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능력은 뭐였어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 하자고 그러셨어요? 만나자마자 뭐 하자고 그랬어요? 뭐 하시는지 모르세요? 밥 먹자. 밥 먹자고 하셨어요. 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언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너 그때 그렇게 너 3년 반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너 그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러셨어요?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언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에도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사명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사랑의 어루만짐은 회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용서를 잘 하죠. 그래도 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해도 꼭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내가 용서를 하긴 하겠는데,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납득이 안 되면 용서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내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랬니? 이게 진짜 용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아요. 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배반했니? 왜 낙심했니? 그냥 먹어라. 조반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방문 가서 회개하라고 윽박질러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할 마음이 막 있어요, 없어요? 예? 가봐라. 이 교회 빠지고선 그러니까 당연하지. 아니,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심지어 단에서 이런 예화까지 써요. 제일 고통스러운 질책,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 어느 목사가 교회 가서 설교해야 하는 날 아프다고 핑계대고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래. 그럽니까? 왜 여러분 홀인원은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그걸 어느 날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해야 하는 날 땡땡이 치고선 가서 홀인원을 했으니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닙니다. 배에 꼬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은 꼬아서 하는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회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변화된 이름은 베드로였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의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켜져 있어도 뭐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누구야 도대체. 교회 올 때는 좀 끄고 와.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실수도 어떻게 하시는 분? 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담 안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회복 탄력성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작신작신 쑤십니까? 회복돼야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때문에 묵상이 되고 접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에 그렇게 패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히 예루살렘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을 모르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마이너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온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치 않은데도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이 두 단어를 좀 꼭 기억하세요. 오직 너를 홱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온전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너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홱시바라. 내 땅을 뭐라? 뷸라라. 이 히브리 말 홱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신랑이 지금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홱시바. 내 기쁨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아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아주 못돼 처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홱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어. 이 신랑이 신부를 이 결혼식장에서 말해요. 이 탁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어.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즉 뭐냐면 결혼하였다. 이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뭔가 내 삶이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듯할 때 그것을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뭐라 부르셨지? 뭐라 부르셨다고요? 홱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뷸라라. 내가 당신과 결혼하였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께 그리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래 홑시바라 불리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 스트레스 받고 삶에 지쳐 있을 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 미래가 참 불안하거든요. 요즘 지금 이 맨하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전쟁이에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회사도 집어먹혔어요. 더 큰 회사한테. 프랑스의 지보당이라는 큰 향수 회사에 집어먹혀서 지금 아주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요. 잘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살아온 과거가 그랬죠. 전쟁터와 같았죠. 아주 치열했죠.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때때로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낮아질 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더디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분의 때가 이르러서 드러나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 인내라는 도가니에서 여러분들 굳굳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뵙시바라 비올라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아주 높이는 우리 주님의 그 한마디, 내가 그대를 통해 기쁨이 넘친다고. 나는 그대와 결혼하였다.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